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기봉 집사님께서 떡으로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다 하나씩 꼭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떡이 모자랄 만큼 많이 오셔서 꼭 누리고 또 이렇게 잘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인데요. 어제보다 확실히 조금 더 고단하시죠?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는 쉬다가 휴일이어서 조금 덜 고단하셨겠지만 오늘은 좀 피곤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곤한데 큰일이다. 졸면 어떡하나. 설교에 집중 못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 졸도록 제가 잘할 자신은 없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방황했던 지역도 외국이잖아요. 다른 먼 나라.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마음 먹고 걸어서 돌아오는데 그 여정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의 재회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둘째 아들도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피곤해도 뭐 달라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고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잘 모아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고 처음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하실 텐데요. 설교 제목과 본문의 내용과 조금 핀트가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혼자 제가 몰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미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아버지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사이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행동들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시는 아버지여야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초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강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만큼 멀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저건 틀림없이 집을 나간 우리 아들이다라는 걸 알아볼 만큼이었어요. 아마 가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 행색 걸음걸이 그 모든 정황만 봐도 얼굴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아들인 것을 알아본 거죠. 달려갔습니다.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그 거리 굉장히 길었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습니까? 그 거리만 놓고 보면 아버지가 달려온 거리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온다라는 걸 보고 달려왔으니까 긴 거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조용히 들어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면서 화들짝 놀래서 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것이 우리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봤던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도 애를 써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이키고 또 그 결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 집 근처까지 나온 것도 너무 잘한 일이지만 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본문에는 아버지의 행동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으니까 명확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건 뭐만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가 성경 읽는 행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임, 이런 것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지는 잘 안 보이죠. 놓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또는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였는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부정할 수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오셨고 동행하셨고 같이 이 일을 짊어지고 감당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자원만으로 해낼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행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보다 더 큰 열정과 온전함으로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임재의 흔적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몰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달려오실 거였으면 좀 일찍 오시지. 좀 일찍 오셔서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그거 달라고 하는 그 비참함, 아니 그 이전에 돼지를 키우는 비참함,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서 너 돼지 줄 건 있어도 너 줄 건 없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겪기 전에 그때 좀 오셔서 머리끄덩이를 붙잡고라도 끌고 가시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아버지라면 그때 오셔서 데려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실지 몰라도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그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 못 해봤는데 실제로 이 탕자 비유,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이 탕자 비유는 그냥 이렇게 이 탕자 비유만 덩그러니 던져진 것이 아니고 맥락과 흐름이 있습니다. 15장부터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린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 하면서 수군거릴 때 그 상황에서 이 비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작된 비유의 세 번째 비유가 오늘 탕자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있고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림 많이 보셨죠? 목자가 이렇게 양을 어깨에 딱 짊어진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탕자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 비유 똑같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요거를 세 비유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점에서는 세 비유가 똑같지만 이 앞에 두 비유와 세 번째 비유 사이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세요?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 비유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으러 갔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유독 더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안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제 설득이 되시죠. 진짜 그러네. 이 아버지가 왜 안 찾아오셨지? 앞에 두 비유는
세 번째 비유와 큰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앞에 두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도 찾은 그것이 잃어버린 걸 되찾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맺을 수 없어요. 사물입니다. 물론 요즘은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과도 인격적인 소통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 말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은 기쁘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존재, 그 사물과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탕자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그 자체도 기쁘지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또 다른 기쁨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된, 이제 아들을 곁에 두고 볼 수 있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아들과 대화할 수 있고,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찾으러 안 가신 거예요. 만약에 찾으러 가서 아들을 어느 지점에서 발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양해해 주시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왔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돌아옴을 통해서 기대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24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기쁨이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지만 여기에는 앞에 두 비유에서는 없었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감정 이런 거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가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조금만 꿈틀거리면 가만히 있어. 머리 내밀면 꼴밤 때리면서 조용히 해. 까불지 말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소유요. 소유를 목적으로 한 폭력이고 억압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도 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도 할 수 있는 완벽한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스스로의 소망과 사랑과 자원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스스로 판단해서 허물을 깨닫고 자기 목소리, 자기 마음, 자기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스스로 돌아와야 이 돌아옴 속에서 회복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올 수 있지만, 멱살 잡고 데려갈 수 있지만, 이 돌아옴을 기다리고, 이 돌아옴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안 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끌고 오는 것과, 너무 사랑하지만 쫓아갈 수 있지만 안 쫓아가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돌아옴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쫓아가서 데려오는 것이 쉽겠죠.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돌아옴을 마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픔, 기다리는 수고를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황했던 시간, 재산을 다 탕진했던 시간, 돼지를 치며 지냈던 시간, 그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좌절했던, 절망하고 비창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은 둘째 아들에게는 방황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같이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갔지만 오늘 또 어제보다 더 신실한 마음 또는 진실한 마음 담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면 잘 기억하고 붙잡아 놓으십시오. 마음에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마음에까지는 점점점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괜찮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마음에까지 안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졸립고 피곤하셔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집회했으니까 어제 저녁 9시쯤 끝났나요? 9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의 길이만 봐도 이 기다림이 얼마나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진한 사랑이 농축된 기다림인가, 상상 이상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답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에. 언제부터 기다리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지으시기 그 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인간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제외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시작되기 그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셨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 이미 기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기다림인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함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진하게 녹아 있는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어떻게 이때까지의 여정을 결론 내리고 정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제일 취약한 질문,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100점 만점에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아마 제가 장담컨대 70점 이상 부르시는 분이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70점 이상 되는 분은 한 분도 없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이 한국 사람의 정서상 90점이 돼도 저 90점입니다 이렇게 말 잘 못해요.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못했느냐를 가지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돈하는 것, 그거는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 내가 이때까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는 여정 중에 경험했던 수많은 세월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한 채로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수많은 세월들, 일어난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 못 들으신 것, 못 보신 것도 아니고, 그동안 뭐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사랑과 열정의 크기만 놓고 보면 진작에 쫓아오셨어야 하지만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꼭 기다림으로만 채웠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속에 불이 붙지만 오실 수 없고 기다리셨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얼마나 속에 불이 붙었고 애간장이 다 녹았을까.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리신 건 이제 끝났고 설교 제목이 기다리심인데 나머지 설교는 이제 뭘로 하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심은 막상 만나봐야 그만큼 기다리셨구나, 기다리면서 이거 하셨구나, 이거는 만나봐야 합니다. 기다림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그 품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22절, 23절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려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보이시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을 잘 준비해서 왔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21절에 보면 그 대사, 준비한 대사를 아버지께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을 다 못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말을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 말은, 품꾼이라는 말은 못 꺼냈습니다. 왜 못 꺼냈을까요? 못 꺼낸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도록 아버지가 못 기다렸어요. 그 말을 막으시고 아버지가 그동안 기다리며 준비했던 아버지의 반응을 그때부터 다 쏟아놓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너무 크고 너무 기뻐서 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아들이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어서 돌아왔는지,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집 나갈 궁리를 하면서 돌아왔는지, 이거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기다림이 너무 크고 깊어서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아버지의 준비했던, 계획했던 그것을 서둘러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지만, 돌아오고 만남이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아버지가 직접 다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진행시키십니다. 그게 방금 읽은 22절, 23절의 내용인 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22절, 23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도 20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도 똑같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20절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할 때 아버지가 표현하는 기쁨, 달려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게 한글에는 한 번 맞춘 것처럼 돼 있지만 입술을 그 아들에게서 떼지 않고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그 기쁨과 22절, 23절에 있는 기쁨이 같은 기쁨이에요. 근데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20절의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기쁨입니다. 22절의 이하에 나오는 기쁨은 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죠? 종들이 소환됩니다. 종들이 그 집의 사환들이 다 쫓아왔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나 봐 하면서 다 쫓아왔습니다. 그 모든 종들 사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이 원래 내 아들이었음을, 이 아들이 진짜 정말 내 아들이 틀림없음을, 지금 아들이 집 나가서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다 탕진하고 정말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왔지만 이것이 아들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손상을 미치지 않았음을 온 사환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기쁨을 홀로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 온 집안의 기쁨으로 같이 전파하십니다. 종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죠.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동네 잔치하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 나에게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그 유산,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거지가 됐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온 동네에 자랑하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며 떠들고 있는 거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면서 자랑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자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담겨 있었던 마음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주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손주. 여러분의 핸드폰에 나는 손주가 있지만 손주 봤지만 제 핸드폰에는 손주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목사님 손주 사진이 핸드폰에 있기는 하지만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저만 몰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보여주셨을 겁니다. 얘가 지금 7살인데 유치원 가서 이렇게 했대면서 영상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품으로 돌아와 그 품을 회복하고 그 품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 품을 귀하게 여기며 그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뻐하다 못해 그것을 온 천하에 자랑하실 만큼 아버지 품에 있는 아들, 딸들을 기뻐하십니다.
자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십니다. 자랑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자랑하신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좀 괜찮고 이렇게 막 살아도 괜찮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닌 건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저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신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말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뭘 그 앞에서 언제는 뭐가 있고 앞으로는 언제나 뭐가 생길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다. 이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하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감정에 못 이겨서 실제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거를 다 무시하면서 그냥 비현실적으로 자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데에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하실 만한 내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반드시 실행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정말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랑에 걸맞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낼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안 믿어지시는 분들 다 이름을 적어서 한번 두고 봅시다 하고 싶지만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자랑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실 겁니다. 마음으로 한번 실제로 손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음으로만 손드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을 다 안 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뵐 때야 이렇게 점잖게 인사하고 하니까 우리가 참 좋은 사람 같이 보이죠.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들으면 목사님 딴 교회 가고 싶으실걸요.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젊을 때 또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오래전 말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도 목사님 들으시면 까무라치실걸요.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겨우겨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랑?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저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잘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내일 보겠지만 형이 질투해요. 그럴 정도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까지 온 동네에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둘째 아들에게 10억을 줬더니 주식 투자를 해서 1,000억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방황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건 줄만 알았는데 장원급제를 해왔더라. 그래서 자랑하고 있나요? 둘째 아들이 뭘 했길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까지 자랑하고 있습니까? 뭐 했죠? 뭐 했습니까? 답을 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답을 못 내셔도 말씀이 다 마치고 나면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해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어제와는 조금이라도 다른 진심을 담아서 또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지각이 열린 그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그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이 상상 못하실 겁니다. 어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했죠. 혹시 어제 처음 그냥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 처음 고백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당당하게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 그럼 저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식 노릇 해도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단순한 내용, 제가 아들 맞지요? 제가 딸 맞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으시죠? 이 단순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상상 못하실걸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상상하셔도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들이 떠난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지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마치 아들과 영원히 작별한 것과 같은, 그럴 만큼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프고 힘든 그 정도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그렇게밖에 표현 못할 만큼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상실한 아픔이 컸다, 이것을 강조하는 과장법의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안에는 성경의 전체 맥락과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전체 큰 흐름을 놓고 이해를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과장법의 의미만 아니고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비유가 왜 시작됐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 그걸 보니 예수라는 저분도 의심이 간다, 이렇게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유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죄인과 세리들, 당대 최고의 범법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천국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당대 최고의 범법자들이었던 세리와 죄인들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품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과 세리들을 불의하게 여기는 것은 타당한 거예요. 그만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마치 그 죄를 안 지었던 사람들인 양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한 가족처럼 품어주신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과거의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을 그 속에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여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저에게도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이 생명, 이것이 자랑하시는 유일한 그러나 최고의 이유요 근거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제가 잘생겼기 때문에요? 제가 멋있기 때문에요? 아닌 거 아시죠? 예수의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그를 무덤 속에서 다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이 역사 안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처음으로 인간 역사에 들어왔던 그 놀라운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 동원하여 자랑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6장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맥락에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네, 다 찾으셨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인 손에 이제 내 판단과 내 의지 말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손에 의탁되어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 죽었으니까 너도 스스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아무리 견고한 죄의 유혹이 와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죄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삶,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반드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의 마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제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자신 없다,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다는 제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고백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까지도 부인할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선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중하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덧입고 그 생명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감지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미약하게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결국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순종의 도구로 드리는 삶으로 주저없이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똑같이 세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렇게 진한 사랑을 담아 기다리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신뢰를 표현하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 답답함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그때 그 순간에는 기다리지 마시고 오셔서 도와주셨어야지요 하는 원망의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 어떤 반응이든 있는 그대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셨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보니 그 기다림의 고통, 그 기다림의 수고가 상상 이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앞에 우리의 솔직한 고백,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말로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 살갑게 와닿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오셔서 기다리지 말고 도와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어떤 심령, 어떤 마음,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감동하여 쏟아져 나오는 그 신뢰를 드리며 결단하며 달려가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이든 어떤 고백이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며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리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새로운 열매로 꽃피어질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정서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고 설명도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상하게 기다리신다는 사실에서 힘이 생기고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자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제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자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진리에 우리의 영혼이 삼키어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실감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설명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이상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기다려지고 이상하게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쁨,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떤 것에도 매임 없이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기대감 속에 아버지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새 일이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고백이 나올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마음의 소원과 자원함 다 담아서 결단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여전히 저 자신의 능력과 자질과 여건으로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뢰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품으신 그 계획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기뻐하신다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그렇게도 자랑하신다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선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삶 저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진짜였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 생생하게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 우리의 마음에 전하여 주신 것, 우리의 생각 속에 정돈하여 주신 것 믿고 붙잡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던 그 계획,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품으시고 이루어 오셨던 그 계획 신뢰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것 자체만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신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곳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손길, 우리의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손길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다짐이,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광안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다짐과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랑하심과 기뻐하심이 정말 근거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열매를 속히 볼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죄와 싸우는 씨름에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섬김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강렬한 흔적으로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연단과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크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삶도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모든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소원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나를 의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드리겠다 다짐하고 결심한 그 모든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고백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백이 중단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랑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근거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모습,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뚜렷하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열매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광안제일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